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쁘고 무거운 일상 가운데서도 하루를 열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의 평안은 점점 줄어들고 사역을 하는 중에도 기쁨은 희미해지며 영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환경만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상태가 괜찮아질 텐데 요즘 너무 내가 분주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의 이 정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 상황을 바꾸려 보기도 하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확보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정말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현실보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과연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던 때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피폐해져 있던 그들의 상황을 만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도, 무기를 점검하는 것도, 또한 블레셋을 이길 그러한 전략적인 전술을 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무엘은 이 백성의 상황과 현실보다는 먼저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또 필요한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는 이 백성의 근본적인 어긋남, 신앙의 문제점이 있음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역시 함께 섬기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면 당연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새벽이면 기도하러 나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 역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이 쏠려 있기보다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 두려움이 내 안에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긴 한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안전장치를 더 믿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그들에게서 건드렸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혹은 블레셋이 강해서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진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새벽 사무엘의 이 첫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진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너희에게 우상이 있다라는 것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붙잡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가뭄이 오거나 혹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의례 당연하게도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그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들 마음 한켠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저 사람들처럼 바알도 붙잡아 보자. 저 사람들처럼 아스다롯을 우리도 붙잡고 있어 보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에게 있던 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 거죠. 내가 진짜로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맞냐? 아니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다른 것이 나와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처럼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실제로 내가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 기도하다가도 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내 능력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섞여진 마음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우상들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단지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그 대상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많이 섬기느냐 적게 섬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더 많은 일을 섬겨라, 더 많은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 온전히 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진단하고 버려야 할 것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택했던 첫 번째 모임의 장소, 첫 번째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터가 아니라 미스바, 곧 하나님 앞에 모여 서는 자리로 그들이 모이는 것을 그는 주체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모이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자. 지금 현실의 문제가 이러하니 우리가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릎 위로 여호와 앞에 붓고 또한 종일 금식하면서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릎 위로서 부었고요, 또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회개하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솔직하게 또한 책임 있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새벽 여러분들이 모이신 이 자리가 사무엘이 모이게 했고 또한 회개하게 했던 그런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보다 그보다는 앞서서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셔서 문제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